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그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이 제목을 몇 번 설명을 드려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이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자체부터가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무지의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다 내가 불러왔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죄업이 불러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내가 불러온 재앙이고 죄업이기 때문에 내가 또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잘 모르는 사고방식을 전도된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중생들은 전도된 사고방식 때문에 한없이 안 해야 될 고생도 하고 있고 누려야 될 행복을 찾지 못한다고 발근이는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근데 발근이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제목을 잘 설명한다면 내 지업이 불러들이는 그런 재앙을 또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내가 소멸할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 또 금강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강경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밝은 도인으로부터 배웠다는 말씀을 늘 드려왔기 때문에 잘 아시듯이 밝은 그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하면 내가 불러온 내 죄업이 불러온 재앙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를 통해서 다 소멸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생에 밝아질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도 그 가르침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둬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특히 금강경 16분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느끼느냐면 우리 실생활과 매우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챕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16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각종 고통, 가장 심각한 고통이 경천이다 이거예요. 뭐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왕따 당하는 수가 있죠. 또 동료들한테서 왕따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인데 그 고통을 금강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16분의 핵심입니다. 뭐 그런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주의 주인임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 금강경의 공덕이다. 즉 그래서 제일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금강경의 뜻을 알기 뜻도 불가사의하지만 그 과보도 역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분의 정리 겸 복습 즉 뜻도 불가사의하다. 뜻이 왜 불가사의할까? 또 뜻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과보도 뜻이 불가사의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뜻이 불가사의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공덕,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연달아서 이어서 해석한다라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이 불가사의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제한된 40분이라는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 알기 쉬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5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 경전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인생의 무상을 깨달으고 이 영원한 것은 없을까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보다 나은 이가 어디 있을까? 지혜로운 이가 어디 있을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선지식을 찾으려는 마음을 늘 했었고 드디어 이제
집을 탈출하죠. 이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업보 세계에서 벗어나서 야반 도주입니다. 요새식으로는 야반 도주하면서 고행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전에 보면은 19살에 출가한 거로 돼 있고 어디에서는 뭐 또 25세 출가한 거로 돼 있는데 정설이 19살에 출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 고행이 아니라 12년 고행입니다. 그럼 어째서 12년이냐면 처음에 6년은 스승을 찾아서 다녀요.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봐도 아무리 봐도 영원한 게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애인의 사랑은 더더군다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정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 결론은 자기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건데 영원한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발견한 스승이 있을까? 그러고서 이제 스승을 찾았더니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그 일러 줍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다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니까 그 스승보다 다 경지가 나아요. 그리고 낮지만은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은 참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년을 스승한테 계속 배우는 기간이 6년이었습니다. 근데 배우자마자 금방 스승의 경지를 다 따라가니까 6년 동안 다 찾아다녀도 다 조금 있다가 본인만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밖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또다시 6년이 시작되니 혼자 서는 6년입니다. 근데 이 몸뚱이가 말썽이다. 몸뚱이가 먹으려고 하고 자려고 하고 그리고 애욕을 발산하고 이걸 고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6년을 그냥 완전 고행의 6년이었다고 경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자고 뭐 물론 일체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물론입니다. 보리수 안에 앉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살이 마를 수밖에 없죠. 아주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 경전에 보면 배를 만지려고 그러면 어느덧 등이 만져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전에 보면 그 고통이 무척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 경전에 나온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나처럼 진리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은 과거에 그 누구도 없었고 앞으로도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고생한 이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6년을 고행을 하니까 나무 이런 줄기들이 다 몸을 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인도의 그 델리 박물관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서가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델리 박물관에 있는 그 동상 같은 걸 보면 코가 아주 날카롭게 되는 게 아리안족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이나 이제 석가님이 다 이렇게 콧날이 날카로운 웨스턴 스타일로 이제 골상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대형 박물관 런던에 가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큰 박물관인데 거기에 나온 서가열의 상은 몽골이안처럼 우리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일까? 근데 골상으로 보면 콧날이 날카로운 사람은 이게 성품도 날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서가열의 진 모습은 아마 이제 관상학적으로 보면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몽골이안 쪽의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서가열의 그 초상이 진짜 진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년을 고행하고 보니까 몸만 고장이 났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을 수 없죠. 다 마음 밖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추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유미죽을 받아 자시고 몸을 추스리셔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관찰하는 이제 공부를 쭉 하셨는데 이제 깨달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드디어 크게 나월 8일 우리 절에서 행사를 합니다. 나월 8일을 큰 대각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이 대각을 이루신 뒤엔
그 영원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원성이 어디냐? 바로 내 속에 있구나.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부처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12년 고행해서 부처가 되었다가 아니라 내 속에 본래 부처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맸더니 알고 봤더니 사실은 내 속에 본래 부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선 이 귀한 진리를 다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한테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 나를 구세주로 기대했던 모든 사람한테 일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나만 부처가 아니라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야, 일러줄 필요도 없구나. 내 속에 위대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네들 속에도 다 위대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전에 보면은 아,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나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못 얘기했다가 신심발심한다면 몰라도 비방만 하면은 왜래?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가만히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때 천신들이 나타나서 세존이시여. 이제 오면서 이제 매달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법문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묵상하는 기간이 3, 7일이고 3,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상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 화엄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그때 서가열에 깨친 바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경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사실 화엄경은 서가열애가 설한 것이 아니라 서가열애가 돌아가신 몇백 년 지난 뒤에 용수라고 하는 걸출한 제자가 용궁에 가서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좋습니다만은 지금 화엄경이라는 경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 가장 위대한 경전, 서가열의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전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엄경의 핵심이 뭐냐? 제가 화엄경 4구계를 이 법문 시간에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엄경의 핵심은 바로 일체유심조 정신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모든 것은 네가 다 만든 것이다. 요 달리 말해서 네가 바로 조물주다.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 요것이 이제 화엄경의 핵심이에요. 네가 곧 부처다. 요것이 이제 화엄경의 핵심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도 부처임을 깨달았고 너희들도 본래 부처인 것을 나는 안다.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들을 귀가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부처라고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중생들은 제가 어디 감히 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고달픈 존재고 가련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고 구세주가 출현해서 저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절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저를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들한테 그대들이 부처다, 그대는 위대하다, 우주의 주인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똑같이 고달픈 존재고 고통의 존재고 구세주를 기대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건강형 가르침을 만나면서 점차 제 속에 있는 위대한 것이 하나하나 발견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의 위대성입니다. 근데 그 위대성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안 통했던 심정을 조금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서가열이도 똑같이 그러셨겠죠. 그래서 때를 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한테 꼭 알맞는 얘기부터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대들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대들이 조물주다. 그들은 곧 부처다. 이런 소리를 듣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당장 고통이 면합니다. 그런 소리 아무리 해줘도 그것이 밥 먹여줍니까?
밥을 저는 요구합니다. 뭐 되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으실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식 때문에 속이 푹푹 썩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 들리겠어요? 저한테 필요한 것은 자식 속 썩이는 이 속 썩이는 아들을 좀 바로 잡아서 저를 속을 안 썩게 해 주십시오. 요것만 바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도에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참 가난해요. 아주 물론 거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죠. 빈부 차이가 심한데 우리 눈에 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대로 2500년 전에 그 당시보다 하나도 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의 삶 같지 않고 동물의 삶 같은 그런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2500년 전은 더 했겠죠. 여름엔 덥고요. 되게 덥고요. 비는 억수같이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문제가 제일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는 네가 부처다, 우주의 주인이다, 이런 소리에서는 안 통하겠다. 고통을 미워놓는 방법을 일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미워놓는 방법을 일러준 것이 이제 그 초전법륜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깨달으고 나서 바로 하신 것이 실제로는 화엄경이지만 화엄경이 아니라 아함부경전인데, 이것을 12년 설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고통을 면해 주셨다고 그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애욕을 닿게 해 주셨다. 고통의 원인이 애욕이다. 즉 탐심이다. 이게 탐심을 어느 정도 닦아야 지혜가 나기 때문에 탐심을 닦게 해준 법문, 저는 이것을 아함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심을 다 닦는다고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법문이 알아들일 정도는 못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탐심은 벗어났지만, 고통은 벗어났지만 계급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4계급이 뚜렷이 있다고 그래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베이지아스들한데 지금도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사귄대요. 우리나라는 양반 쌍놈이 벌써 없어졌습니다. 이미 철종되면 한 200 몇십 년 돼 이미 70%가 양반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양반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놈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반 쌍놈이 벌써 철폐됐습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그 나라의 특성이 그런가 봐요. 아직까지도 4계급이 양반 쌍놈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있는 한은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다, 나는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것을 계속 뿌리 깊게 내려간다면 난 초등학교 선생은 영원히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대접도 틀리기 때문에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뒤부터는 전생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그 계급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한이 풀릴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을 인과응보를 설명해 주신 것을 방등부 법문이라고, 그것을 8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과응보를 잘 설명해 주면 진심이 닦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함부 12년 동안에 탐심을 닦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방등부 8년에 진심을 닦게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불교학자들의 얘기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밝은 스승한테 들었던 제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지혜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몸뚱이 차기 심하고 아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혜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고통이 면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먹고 사는데 집착했다가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요. 여기서도 지금 고통이 잔뜩 많으면 이 금강경 법문 안 들려요. 이 금강경 법문을 제대로 듣는 것은 어느 정도 고통도 면해지고 한도 풀려지고, 그리고 제정신이 났을 때, 지혜가 났을 때입니다. 들리는 겁니다. 지혜가 났을 때 일체유심조라는 얘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잘 아시죠? 해능대사가 이제 깨달았긴 깨달았지만 자기를 안 알아줘요. 그래서 산속에서 15년을 숨어 지냅니다.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갔는데 어느 절에 갔더니
막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깃발이 휘날린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라는 게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깃발도 물질이고 바람도 물질입니다.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보면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을 해능돼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때 뒤에 가서 그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닐세. 그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그렇소. 그러니까 보통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야, 잡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그리고 묵살했겠죠.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야, 희한한 소리 하네. 정말 지혜로운 소리 하네.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도인이 아닌가.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부터 당신 정말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사실 오조 홍인대서로부터 법을 받은 해능대서 이렇게 갖고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바람이 쫙 깃발이 흔들리면 지금도 다 그러시죠. 과학자들은 특히 더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믿습니다. 저것은 깃발이 흔들린다. 또 바람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 아직도 안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제 발견해 보면 업장이 두터워서 이제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갖다 딱 칩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딱딱. 이 교탁이죠. 교탁에서 나는 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해능대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교탁에서 나는 소리요. 컵 뚜껑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다. 네 마음에서 나는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일체유심조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왜 모르느냐? 탐진치에 너무나 가려서 모른다는 거예요. 탐진치 봤어? 나 탐진치 없는 것 같은데, 나 진심 안 냈는데, 나 탐심 안 냈는데,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나 그것이 내 마음의 소리라는 것을 난 인정할 수가 없어. 뭐 되게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닦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한부 경전을 12년 하고 이제 또 방등방문을 팔문하면서 탐심 진심을 닦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다 내 마음이 만드는구나. 내 마음이 만드는구나. 그럼 이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물질은 뭐냐? 내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로구나. 이것을 알게끔 어느 정도 머리가 트인 거예요. 그때 이제 서가여력께서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나타낸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반야부 법문. 그중 핵심적인 게 금강경이다 이거예요. 금강경을 본래 대각을 이루신 이후부터 그것을 본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탐심 닦고 진심을 닦았어요. 즉 아한부 법문 서로고 방등 법문 서로면서 탐심이 닦고 진심이 닦고 애욕이 닦고 이렇게 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고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 만들었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구나. 이것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본격적인 이야기, 화엄경 이야기,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반야부 법문이고 이 화엄경하고 금강경은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하다라는 게 우리 스승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즉 금강경은 기초고 화엄경은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동일하다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체유심조가 가장 서가열의 핵심이고 네가 조물주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근데 일체유심조를 알아야 금강경이 처음부터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셨습니다. 항복기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처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것을 다 부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부처 만드는 게 이런 자기 자식도 부처 못 만드는데 개, 소, 말 이거 부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고 면 일체유심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약난생을 내 마음속에 있는 배은망덕하는 마음, 약태생을 내 마음에 있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라라고 하면은 해석이 됩니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금강경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됐다. 일체유심조를 알아들을 때쯤 돼서 반야보범은 금강경을 설하시게 됐고, 그럼으로써 일체유심조를 알게 됨으로써 이런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처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위대한 법문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경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불가사의하냐, 이제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이 피아노도 있고 카페트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그렇죠. 이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다 이럽니다.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사람이 아리송하게 얘기해. 있다, 없다. 확실히 이거 딱 만져봐서 있으면 있다지. 우리 그런데 익숙해야 안 익숙해요. 그래서 막 우깁니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요새는 우리 도반들도 굉장히 약아서 이제 있다 그러지 않고 저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난 부처님 시봉한다 그러지 않고 시봉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신축성 있게 지혜롭게 얘기하는 습관이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꼭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아직 아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좀 달리 말해서 고생길이 많아서 그렇다. 근데 이게 내가 만들었다,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알게 되면은 아상이 녹았다. 그리고 고생길이 별로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공부 제가 뭐 그냥 얘기한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봐서 아상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어렵다, 안 된다, 모른다 이게 다 팩트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경험, 습관이 만들어낸 허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허상만 없으면 실제로 안 된다가 된다로 되고요. 어렵다가 어렵지 않다가 돼요. 모른다가 안다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깃발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우기고요. 이게 다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다라고 해능돼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소리냐 마음의 소리냐 했을 때 되게 종에서 나는 소리는 종소리로 보죠. 근데 마음의 소리로 얘기한 것은 우리 스승이 얘기한 겁니다. 마음의 소리로 느껴졌을 때가 아상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특히 종소리다, 종소리의 진폭이 얼마고 진동수가 얼마고 파형이 어떻고 그것을 오실로스코프 이거 사진을 딱 찍어서 봤더니 틀림없이 진동수가 얼마인데 이게 팩트지 어떻게 마음이 만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점점 과학이 더 발달해요. 그것은 기초과학 시대입니다. 기초과학 시대가 되니까 요새는 명상으로서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전에 병은 약이나 의사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명상이 병을 고친다 이렇게 됩니다. 즉 마음이 병을 고친다. 이거 굉장히 과학의 발달입니다. 근데 과학이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까지 이어져요.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이비 과학자, 사이비 종교인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진리만 남습니다. 불교만 남습니다. 금강경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일생 동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가 한된 소리가 뭐냐면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그래도 지식인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융성을 했는데 특히 인문과학이 점차 발달하게 되면서 그냥 거품 같은 교리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진리적인 요소만 남지 기독교에서 어떤 못 알아들을 소리,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래? 그런 교리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앞으로 수명이 길지 않다. 실제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에 가봤더니 교회는 텅텅 비더라. 유럽 가보신 분들 알지만 전 유럽에 한 달쯤은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3번에 걸쳐서. 거의 교회나 성당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은 다 교주들이 공갈친 거 다 드러나거든요. 전생이 없다. 전생도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세 확장을 위해서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아마 느끼게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체유심, 다 내가 만드는구나. 근데 이렇게 이 가르침이 굉장히 구원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의 위대성을 일깨워주고 모든 재앙을 소멸시켜주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기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알게 되면은요,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알게 되고 본래 없는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공의 진리가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라는 것도 꼭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가 있다고 보는 것도 내 애욕이나 내 탐진치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착각이고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없기 때문에 나 너를 구분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 건드리지 마. 네 건 네 거 따로 있지. 그거 다 착각이고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착각이고 본래 없게 되면 아주 사랑하게 되고 너와 나가 둘이가 아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서 남을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비정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근본 정신이지만 이게 불교의 근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불의의 진리가 나오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나와도 둘이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가진 위대한 모든 능력은 바로 내 능력과 똑같이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어때요? 일체유심조를 깨달으면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가 동시에 깨달으고 이 핵심이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은 굉장히 뜻이 불가사의에 아닌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하다. 그러면 이제 과보도 역불가사의하다. 뜻이 불가사의한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과연 날더러 조물주라고 하고 구족의 진리를 얻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안 믿어지잖아요. 이제 과보가 정말 불가사의하냐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시경의가 불가사의일세 과보도 역불가사의.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또 과보도 불가사의하면 요거 하나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깨치면은 전지전능해지니까. 근데 요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의 핵심은 일체유심조가 핵심이고 일체유심조를 깨치면 공, 불이, 구족도 동시에 깨친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과보가 왜 불가사의가 되냐면은 우선 공의 진리를 깨칩니다. 우리는 어렵다, 안 된다, 모른다, 죽겠다, 미치겠다. 어려운 거 다 대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고달픕니다. 정말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착각이고 본래 없다고 그랬어. 받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해본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공의 진리를 그 모든 재앙이 다 소멸돼요. 내가 불러온 내 죄업이 불러온 겁니다. 재앙을 소멸시키는 이제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공의 진리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사라집니다. 근데 재앙만 사라지면 뭐래? 소원도 성취가 되죠.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내 부모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좀 잘내야 되고 출세도 하고 싶고 또 불사도 하고 싶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가 되느냐. 근데 이 불교에서는요 재앙 소멸의 원리가 있고
뭐 소은성취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드물어요. 그저 재앙소멸하는 것도 뭐예요? 가서 절만 하면 된대요. 관세음보살만 하면 된대요. 다란이 하면 된대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다란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이게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실제로 바치면 없어지거든요. 이 원리도 설명하고 재앙도 소멸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진리로서 모든 소원이 성취가 된대요. 소원 성취 방법. 예를 들어서 돈이 벌고 싶다. 난 가난하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벌면 그게 불교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대개 스님들 가면 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냐? 복을 지어서 내 생이나 기대해. 뭐 되게 이런 식의 해석. 또는 누가 절을 뭐 3,000배를 천일을 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 또 다른 일을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더니 된다는 그런 얘기나 하시지 그 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 얘기를 저는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자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상이 없어져야 돼요. 즉 불의의 진리. 내 가난만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해탈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로 이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와 나가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나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그런 집안 많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못 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화목하면 좋을까? 절에 가서 물어보면 뭐 매일 절에 나와라, 기도해라, 뭐 관세음보살 해라, 절해라. 그 사실은 그 다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나만 불화해서 벗어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불화해서 벗어나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복 많이 지길 바로.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하루에 1000번씩 100일만 하면 저는 모든 화목은 다 이루어요. 왜냐하면 나만 잘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빌 때 아상이 없어지고 그 불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내가 잘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뭐예요?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제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에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가르침이 있다는 건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그거 확실하다면 꽤 큰 공덕이죠. 근데 아직은 불가사의한 공덕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공덕입니다. 재앙만 없어도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병도 큰 재앙입니다. 업보, 경천,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이러고 내가 살아? 한강으로 간다. 가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하나 이제 여기 단계를 거치면서 재앙이 소멸하고 소원 성취되면서 자꾸 내가 내라는 놈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알게 되면은요, 내 속에 무한한 그 능력이 있다라고 참 나가 드러난대요. 이게 구족의 진리입니다. 이게 다 내 세상이로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유명한 덴마크의 작가 안델센이 미운 오리새끼의 삶을 살다가 늘 백조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어째 저 백조처럼 우한 자태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자기는 미운 오리새끼 속에서 맨날 경천만 당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그려낸 거나 똑같은데 우리 그런 일이 미운 오리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 현실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가정주부는 남편한테 경천받고 남편한테 경천받는 게 아니라 또 자식한테도 경천받고 참 그런 수 있어요. 물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안 그런 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준 거라면 못해. 근데 다 내가 불러온 거라면 내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러주는 게 우리 건강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다가 자꾸 받치어서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다 보면
야, 본래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게 다 본래 없고 본래 극락세계 같은 것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다. 극락세계가 아니라 내가 다 고통이고 뭐고 내 만들어내서 그 속에서 울고 웃고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 우주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까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보가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시경의가 불가사의일세, 과보도역 불가사의는 다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경천의 공덕도 어때요? 이 금강경을 읽으면 소멸이 된다. 이 공덕은 대단히 크다. 득치 804천만억 나였다 제불 실계공양 승산 공덕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애들로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뜻이 불가사의하니까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아주 솔직담백하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주셨는데 이 결론을 잘 해석하는 게 좀 드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다행히도 밝은 선지식 밑에서 공부를 했고 요거 다 제가 조금씩 테스트해 본 겁니다. 요거만 남았어요. 이제 요것도 우리가 잘하면, 근데 저만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요것도 맛보시고 요것도 맛보시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요까지 맛보시면은 제 영원한 행복의 세계, 불가사의의 세계로 들어가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